부처님께서 초기 불교에서 수행에 대한 가르침에서 37주도품을 갖다가 말씀하셨어요. 참 불교는 투명하고 완벽한 종교에 가깝다, 명쾌한 종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 중에서 사정건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수행할까요? 네 가지로 올바른 수행을 말씀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누구나도 들어도 이해가 가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노력을 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에서 이미 일어난 나쁜 것은 버리려고 하는 노력, 이미 일어난 나쁜 것은 버리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올바른 노력이다, 이 부분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쁜 것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노력, 이거 생각을, 사유를 깊이 좀 해봐야 돼요. 우리 나 자신은 어떠한 나쁜 버릇이나 어떠한 나쁜 노력이 있는지 한번 봐야 돼요. 참 게으르다든지 부정직하다라든지 평소에 누군가를 갖다가 시기 질투를 잘한다든지 함부로 말을 한다라든지 내 스스로 다시는 앞으로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것을 올바른 바른 노력입니다. 세 번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것을 일으키려는 노력. 네 번째, 이미 일어난 유익한 것을 정장시키려는 노력. 지금도 성실하게 해서 공부를 잘한다면 계속해서 공부를 잘하겠다고 하는 노력. 공부를 못한다면 앞으로 공부를 잘해서 유익한 것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노력. 잘하는 게 있다면 더 잘하려고 하고, 못한 것이 있다면 앞으로 더 정장시키려고 노력한 노력. 자, 이런 것들이 뭐죠? 반성 또는 자각에 대한 노력이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부분인데, 일요법회에 오셔가지고서 법회를 보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올바른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한번 노력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스님은 스님들대로, 제가자는 제가들대로 올바른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올바른 직업관을 가져야 되고 올바른 인간관계관을 가져야 되고 그러는데 이러한 반성에 대한 노력들이 참 없다.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 지구가 닥쳐올 어떤 그런 모습들 보면은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그런 대비책들 노력해야 되겠죠. 식량난들, 식량의 난들이 닥쳐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력해야 되겠죠. 또 AI의 출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연재해들, 전쟁이라든지 어려운 난제들이 거듭 일어나고 있는데도 역사가 반복을 했는데도 우리는 노력을 잘하는지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우리 세대에 겪었던 부분들을 갖다가 잘 전수해서 그럴 수 있는 반성의 시대, 자각의 시대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올바른 노력 사정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입니다. 불교 명상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명상들이 좋아요. 지금 여기서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좋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에요. 늘 그분들이 잘 되도록 저도 애쓸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다 여기 있는 분들이 동시에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자, 눈을 감아봅니다. 동시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가족과 더불어서 평안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원만하게 소원 성취되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돕겠습니다. 네, 눈을 뜨십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요? 그냥 이렇게 중요한 것은 마음을 내는 거예요. 마음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감정에서 간절함이 나와요. 정직하게 감정을 일으켜서 소원 성취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의 염력이 순수하게 한다면 이 염력의 기운이 살 퍼질 거예요. 이나연 보살님, 참으로 사업 성취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양군 회장님, 참 잘 오셨습니다. 불교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부처님 인연 공덕으로 큰 카페가 있으시기를 갖다가 바랍니다. 온화한 마음들입니다. 우리한테 일어나는 어떤 온화한 마음들이 얼마만큼 일어나느냐, 그것을 일으키느냐, 이것이 바른 노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번뇌가 일어나요. 어떤 번뇌가 일어나냐면 암안심이 일어나. 문제가 이거예요. 참 이 교만스럽고 암안심이 일어나서 늘 사람들로 하여금 자극을 줘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런 마음들 안 일으키면 되는데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시비가 일어나요. 시비가 어디에서 자기 마음속에서. 그러면서 옳고 그름을 일으켜 가지고서 주장주의가 나와요. 그게 뭐죠? 암안심이에요. 그렇게 건강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상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안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른 노력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저 사람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비로운 마음, 생각,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바른 노력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우리가 어느 공간에 있었을 적에 나쁜 단어라든지 나쁜 문장이라든지 나쁜 생각을 안 일으키는 게 좋아요.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정말 우리는 아는 바가 너무나 없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하염없이 중요한 것은 겸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괜한 말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일아암경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교만하지 않는 것, 행복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교만 없으면 죽음도 없으니 교만은 곧 수행자의 죽음이니라.
정일암경 이런 말씀 해놨어요. 교만하지 않는 것 행복의 길이요라고서 이야기해놨습니다. 참 우리 살면서 거듭거듭 반성하고 고생하면서 거듭거듭 반성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하나같이 하염없이 내 생각이 옳다, 내가 잘났다, 내가 이러한 경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다. 참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어떻게든 간에 틈을 노려서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염없이 한다 이거죠. 참으로 반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무지랭이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인격들, 빈자의 등을 밝힐 수 있는 어떤 마음들, 이런 부분들이 정말 복인이 될 마음들인데 어제군요. 토굴 수행을 하고 있는 선배 스님을 모처럼 찾아뵙고 왔는데 참 훌륭하셔요. 세상을 잊어버리고 그냥 토굴을 해서 10년째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년은 그렇게 살겠대. 참 기가 막혀. 그 소박한 공간에서 누구 한 사람 쉽게 찾아오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한 어떤 그런 곳에서 지난 10년을 살았다는 것도 대단한데 그렇게 하면서 30년은 살겠대요. 그거 참 갇힌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사람마다 질이 왜 이렇게 다르다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 보니까 자기라고 하는 아상 이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지난번에 가리왕 시절에 부처님 전생담에서 인욕 수행을 했던 부처님처럼 없이 그냥 없는 듯이 이 세상 그냥 없는 듯이 살겠다는 마음으로 진정코 아무것도 없을 때 수행의 어떠한 자기 수행에 대한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기꺼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라는 부분입니다. 참으로 불자라고 하는 분들, 수행자라고 하는 분들이 수행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포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암안심으로 가득해가지고서 내가 불자다 하고 내가 공부 수행을 했다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참 역행을 해도 저렇게 역행을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실은 나누고자 했던 부분은 불교라는 종교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모습에서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마주했어요. 참 이건 매우 감동적인 어떤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가르침의 맥락은 고진감래였습니다. 이 소소하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고생을 다 하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들을 하죠. 그런데 그 모습들은 너무나도 슬프고 아프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 고통을 마주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을 마주했습니다. 얼마 전에 시타르타라고 하는 어떤 연극에서 뮤지컬에서 이렇게
시다르타 태자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진리가 나에게 올 거라고 난 생각했지. 하지만 나서지 않으면 찾을 수 없고 행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네. 세상은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네. 우리가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고 대신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고 모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보여주신 모습에서 모든 고통을 마주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어린 시절의 모습들을 보면 마치 호기심쟁이 같아요. 호기심쟁이. 모든 것에 대한 의문을 품고 독파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인간의 삶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저렇게 피부가 쭈글쭈글하고 등은 굽어지고 피부는 뼈에 붙어 있고 눈물, 콧물, 침은 흐르고 있으면서 머리카락은 하얗게 세워져 있고 반점이 두루룩한데 저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부처님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다르타 태자를 이렇게 모시고 간 시자가 노인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저렇게 노인이 된다 그랬어요. 태자님도 아마 세월이 지나면은 저렇게 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시다르타 태자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충격에서 충격. 근데 사람들은 당연한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모습들,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시다르타 태자가 정상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감수성이 없어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무엇이 어떤 것이 정상인지를 잘 모를 정도로 있어요. 그러나 시다르타 태자는 그런 노인에 대해서, 늙음에 대해서, 병든 것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시다르타 태자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늘 고통을 마주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놀라워요. 어떻게 저렇게 따뜻한 성품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 몸부림쳤던 세월이 29세까지 부처님께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리고 유성출가를 했어요. 유성출가를 했어요. 성을 넘었어요. 그리고 홀홀 출가를 했어요. 아름다운 자기 와이프와 자기 아들과 자기 아버지와 자기 친척과 자기 백성과 자기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넘어갈 수 있겠어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중생들의 공통된 특징들을 보면은 자기 고통을 마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참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석봉하고 한석봉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고통을 마주했어요? 안 했어요? 마주했어요. 이수신 장군은요? 했어요. 명량, 노량, 한산 3대 대첩을 하면서 마주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요? 국민들이 고통에서 가난 속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마주했어요? 안 했어요? 마주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통에 대해서 마주를 했어요. 그런데 가난하거나 성장하지 못하거나 맹한 사람들은 자기 고통에 마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춘향이가 변사또한테 걸려가지고서 모진 고문을 받고 감옥에 있는 것이 이몽룡의 현실이에요. 그런 이몽룡은
자기 고통과 마주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장급제를 하게 돼요, 저요. 모든 사람들은 수시로 시시각각으로 나의 아들, 나의 남편, 나의 부인, 모든 현실에서 고통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동감하시죠? 자기 고통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 고통을 마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부처님께서는 정말로 말씀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할 일이 참 많아요. 학인들 수업도, 행정 역할도, 그 외에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쟁 해결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문중에 대한 일이든 간에 할 일들이 이렇게 참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마주해요, 피해요? 마주해야죠. 여기 계신 분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으로서 역할들이 너무나 많아요. 피할 수가 없어요. 마주해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요? 올바른 노력, 사증건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 경전에 참 어쩌면 부처님께서 그 BC 6세기, 7세기경에 그 시대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시대에 이렇게 통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위대한 불교의 가르침이야.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셨을 적에 파사닉 왕에게 했던 말인데요. 인생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인생에서는 처음은 괴로우나 뒤에는 즐거운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파사닉 왕한테. 첫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괴로운 일이나 뒤에는 즐겁다. 맞습니까? 둘째는 젖소 우유를 마시는 것이 어려운가 봐요. 그 당시는 젖소 우유를 마시는 것은 처음은 괴로우나 뒤에는 즐겁다. 셋째, 쓴 약을 먹는 것은 처음은 괴로우나 뒤에는 즐겁다. 넷째, 가업을 잇는 것과 혼인하는 것은 처음은 괴로우나 뒤에는 즐거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하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맥락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부처님께서 그 스님들한테, 수행자들한테 처음은 힘들지만은 나중에는 즐겁다 해가 4가지 했던 말이 또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닥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방금 이 대목에서는 참 가업을 잇는 것은 처음은 괴로우나 나중에는 즐거운 일이다와 혼인하는 것은 처음은 괴로우나 뒤에 역시나 즐거운 일이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좀 생각하게 하는 어떤 대목이었어요. 네, 오늘 주제 핵심은 사찰에 오거나 또는 어디 산을 걷거나 할 적에 자기 고통을 마주해 주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였어요. 놀라운 현상은 그 고통을 마주하고서 길을 물으면은 그 길을 갖다가 가르쳐 주는 것이 묘할 묘자입니다. 묘할 묘자입니다. 이 세상에 묘할 묘자의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법문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것으로서 간단하게 마치는 게 우선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